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선포하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감사는 선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날 명령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행형입니다. 2인수입니다. 2인칭입니다. 2인칭. 감사는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상황을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지를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도 또 마라의 우물 앞에서도 그들은 늘 때가 되면 흔들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잊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항상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감사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106편의 그 기자가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렸던 그 범죄함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17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7절에 어제 보았던 내용이죠. 또다시 그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4절에 나와 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그 시험이 끝났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곧 일어난 사건이죠. 아말렉이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들은 성도 없습니다. 군사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야길에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그들입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그들이 군사가 칩니다. 바로의 군사가 가까이 왔던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때에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읽습니다. 아말렉과 싸워 내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죽음의 위기입니다. 이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네가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고 그들과 함께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를 위하여 나가 싸우라고. 네가 사람을 택하고 이 중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네가 모집해서 네가 여호수아야 네가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던 시험하던 그들이 이 싸움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험 끝나고 무리바에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만나게 하셨어요. 전쟁.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나가서 싸우시겠어요? 전쟁이에요. 내 모든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이들 가운데 간절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 네가 나가서 싸우라. 네가 사람들 모집해 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붙여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갑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가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장서면서 내가 나갈 테니 싸우라, 따라와라. 그래도 할까 말까일 텐데 이제 신출내기인 여호수아가 나간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따라 나서요. 이 전쟁에.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아니, 기도는 다른 때 하시고 지금은 앞장서서 싸워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에 백성들이 원망을 안 해요.
이건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을 안 해요. 여호수아를 따라 나섭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밑에 전쟁하는 것을 내려다보며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와서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또다시 손을 들면 이기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을 이깁니다. 아멘. 이 전쟁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략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따라 나섰던 이 백성들이 탁월하게 용맹스러운 훈련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왔다면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오합지졸이죠. 근데 준비된 아말렉의 군사가 쳤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여호수아가 나서고, 여호수아가 나서면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군사들은 왜 이기는지도 몰라요. 그죠? 위에서 산에서 모세가 손을 얹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밑에서는 왜 이기는지 몰라요. 한참 열심히 싸워 이겨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밀리는 거예요. 막 지는 거예요. 왜 지는지도 몰라요. 왜 지는지도 몰라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왜 이기는지, 왜 지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드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죠. 그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가정이 없나요? 가정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 승리의 확률이 있나? 따지지 않아요. 기꺼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자세한 설명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바로 위에 있었던 한 두세 가지의 이 사건들을 경험해서 이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이 전쟁통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는 거죠. 아멘. 이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승리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든 승리의 영광과 함께 내 생명을 얻든,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대가를 치르기로 작정하고 전쟁에 나선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원망만 했어요. 판단만 했어요. 평가만 했어요. 확률만 따졌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만 따졌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납득시켜달라고 따져 물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순간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개인을 위한 겁니까? 공동체를 위한 겁니까? 공동체를 위한 거였어요. 민족 공동체를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하니까 그들의 가정도 사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의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나 잘하면 되지.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런 것들을 하시는지. 때로는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관심도. 아니, 누군가 하겠지 뭐. 아니,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싸우라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요. 여러분, 어떻게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따라 나서는 백성들이, 그들이 여러분 마치 다윗이 물맷돌 들고 골리앗에게 나선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들, 뭐가 있었겠어요 이들에게. 근데 이들이 아말렉과 맞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맞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의 영광, 승리의 감격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승리를 경험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나고 싸워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18장 1절 읽습니다. 이 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3절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요?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가 이 사역한다고 처자식을 다 두고 혼자 갔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거기 왔다고, 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나이 80 넘은 사위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자기 딸과 외손자 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을 위하여 내보냄을 받을 때에 가정을 뒤로 했습니다. 그죠? 그의 가정을 희생시켰어요. 이제서 모세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장인이 그 이전 사위에게 외손자 둘과 자기 딸 데리고 온 거예요. 처자식을 뒤로 했던 모세에게 처자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희생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섰던 백성들도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거죠. 누군가 해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누가 합니까? 어떻게 뭐가 됩니까?
어떻게 안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서야 되고요, 막막한 전쟁에 나서야 되고요, 아무것도 갖추어 주지 않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함께 동역해야 전쟁을 치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여기에 걸 수 있느냐?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장난입니까? 아이들 땅 따먹게 하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건 전쟁이잖아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그의 목숨을 거는 거죠. 따라 나서는 백성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 데나 거십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지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권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고 군사가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믿어지기에 전쟁에 나서는 거예요.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거는 거죠. 모세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백성도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19장에) 보시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게 하세요. 그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여기 19장부터 쭉 나와요. 19장부터. 자, 19장에 있고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그 밖에 상세한 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뭐 22절, 21장, 뭐 폭행에 대한 거 21장이 나오고, 종에 관한 법, 뭐 여러 가지의 법들이 계속 나와요. 22장, 23장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23장이 나오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상세한 말씀들을, 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40일 금식하면서, 40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대가를. 40일 동안. 백성들은 밑에서 궁금해요. 이분이 살았나 죽었나, 내려오나 못 내려오나,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법들, 그리고 25장에 와서는 성소를 지을 것들을 요구하시죠. 성소. 증거궤를 만들고 진설병을 들고 성막을 만들고, 26장에 이 성막 만들 것을 쭉 말씀하세요.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것이 28장이 나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과 함께.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32장 1절. 32장 1절 읽습니다. 더딤을 보고 신을 만들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해.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를 인도해왔던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여기서. 언제까지.
80이 넘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데 어찌된 위에서 금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밑에서는 그냥 우리 어떻게 하지? 이 염려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그 금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금이잖아요. 애굽에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이것 갖고 저들이 함께 헌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왜요?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안 보여요. 무책임해 보여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내려온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조목조목 설명도 안 해주고 대책 없이 밑에서 기다리는 이들 조바심이 나요. 이들이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백성들이 스스로 함께 아론과 함께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든 거죠. 우상을. 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것, 이것을 또 잊어버린 거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믿음.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성막을 만들라, 증거궤를 만들라, 어떻게 해라, 제사장 옷은 어떻게 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밑에서 조바심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내려왔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며 이제 됐다고, 안심된다고, 위안이 된다고, 이제 금송아지와 함께 아론과 함께 우리가 가면 되겠다고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안심을 하고 기뻐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여러분, 우리끼리 위로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이제 됐다고,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 이제 안심이 된다고, 아론 당신하고 해도 되겠다고, 얼마나 위안이 됐으면 춤을 추었겠어요. 모세가 가까이 내려옵니다. 18절 보실까요? 32장 18절 3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승전가도 아니요 19절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제가 봤을 때 모세가 가장 화냈던 장면, 이 장면이에요. 40일을 금식했는데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죠? 이 두 돌판을 던졌어요. 어찌 이럴 수 있냐고. 이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된 거죠.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인생을 걸었어요. 40일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시내산에 있었어요.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춤을 춰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백성을 향해서 내어 던졌어요. 그게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로 인해서 이 화가 났습니까? 누구로 인해서요? 백성으로 인해서요. 그죠?
여러분, 잘 지냅시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모세가 잘했느냐? 아니요, 잘못했어요. 모세요, 40일 금식한 거 다시 다 원점입니다. 모세가 돌판 깨트린 거 하나님께서 네가 깨트렸지.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만 그의 그 분노, 그의 그 화남, 그의 그 실망함,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세요. 백성에게도 책임을 묻지만 모세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네가 깨트렸으니 네가 만들어라. 한번 볼까요? 그 바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내가 너희들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하는 백성 나도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래 하지 마시라고. 그것이 33장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33장에 하나님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모세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득을 당하셔서 그래, 내가 모세 너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것이 33장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실망하셨고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하나님도 이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그럼 같이 가겠다. 그것이 33장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재밌는지요. 34장 보실까요? 34장 1절 말씀. 34장 1절 읽습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거예요. 네가 깨트렸지. 네가 만들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성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원인 제공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세가 말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의하셔서 그래 내가 그러면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해놓으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아까 성질냈지. 돌판 네가 깨트렸지. 그 돌판은 네가 만들어서 다시 산에 올라와라. 다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40일 금식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도 성질 내지 마십시오. 홧김에 내 던지는 행위 마시라고요. 아, 때려쳐. 뭘 때려칩니까? 아이, 안 하고 말어. 속상해서 그런 거 알아요. 실망돼서 그런 거 알아요. 너무너무 화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게 하십니다. 왜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울 때, 너무너무 화날 때, 그때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러죠. 아니, 모세 이해가 돼요. 오직 했으면 이랬을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네가 깨트린 거 네가 만들어, 네가 다듬어, 그리고 다시 올라와. 다시 금식 다시 시작해.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도 아까 화내셨잖아요. 이거 안 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화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화를 누그러뜨리셨어요.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막 던지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셨으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그만둘 거예요,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하리라 막 하나님께서 막 이러시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막 하는 거죠. 여러분,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 화가 날 때 그것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고백하는 판단과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올라갔다 와요. 모세가 다시 올라갔다 와서 뭐 합니까?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게 합니다. 성막. 금송아지가 아니라 얼마만 헌신했던 그들을 가지고 금송아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갔다 내려오게 다시 하신 다음에는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 만드는 게 그들의 모든 헌신을 다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죠? 성막의 재료가 보통 까다롭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기와 모양과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또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리하다 싶을 만큼의 것들을 이 광야에서 지금 만들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성막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엇을 벌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같고요, 430년 종살이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얻어서 나온, 벌어서 나온 게 아니라 얻어서 나온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얻어 나온 그것 같고 다 쏟아서 여기서 성막 만들라고. 여러분, 거기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여기에 따릅니다. 여러분,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하나님, 나중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 주시면 그때 이것 갖고 멋진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죠.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 하시는지요. 그들의 있는 재료를 다 끄집어내세요. 다, 그죠? 종류별로 다 끄집어내세요. 그거 다 끄집어내서 그것 갖고 여기서 다 쏟게 만드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성막 짓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빈털털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여기 다 턴 겁니다. 다 텁니다. 빈털털이에요. 야, 이것 갖고 나중에 내가 뭐 해야지. 이걸 싹 지우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꿈꾸는 것, 계획하는 것, 인생 설계하는 것 다 지우시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데 모든 것을 다 쏟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가 노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뭘 해, 어떻게 하고. 그래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고, 뭐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면서 이거 가지고 나온 거,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가서 이거 갖고 뭐 땅도 좀 사고 뭐 좀 하고 뭐 어떻게 좀 해야지, 집도 짓고 어떻게 해야지. 떠납시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 다 하세요. 그리고 그거 다 하지 못하게 하세요. 다 쏟게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무엇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대가 치름이 있지 아니하고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숨기고 내가 뭔가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누누이 어제 그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믿음은, 나를 위해서 요구하는 믿음은 항상 원망이 따라와요. 원망이 따라와요. 모세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여기는요 항상 원망이 따라와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여호수아도 모세가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주십시오, 무기를 주십시오, 어떻게 갖추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요구가 없는 거예요. 요구가 없는 거예요. 요구가 없으니 나가서 싸우면서 지더라도 밀려도 그냥 밀리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해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만 나가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밀릴 때도 역사하시는 거고 이길 때도 역사하시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아멘.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서 40일 금식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스러울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위로 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올리십니다. 또 다시 40일 금식시키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다른 것 얼마 있는 것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해달 가죽이 됐든 무슨 청보석이 됐든 무슨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쏟아서 만들기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앞세우고 성막에 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가 저곳에 모든 것을 쏟았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이끌어 가시지. 그것을 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하루하루 가는 거죠. 하루하루.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 꿈을 꿔요. 내게 주신 것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인생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영역에는 있어요. 믿음의 영역에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꾼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것을 다 쏟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들의 대가를 치른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이끄심을 따라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들 앞에 앞장섰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이요, 증거궤입니다.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첫 출발부터 지금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년 된 시기가 아닙니다. 초기입니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돌아가죠. 뭐가 있어야 되돌아가죠. 그냥 거기에 다 쏟은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내 꿈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요, 그들이 돈으로 주고 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얼마의 돈을 갖고 사업에서 늘려서 그 땅을 사고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셔서 그들에게 자자손손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주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모든 것을 여러분, 생명의 극한을 경험케 하신 거죠. 80세에 40일이요. 여러분, 4일도 어렵잖아요. 세끼도 어렵잖아요. 80노인을 40일을 금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물도 못 마시게 했어요. 그러면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고 따르는 법들이고, 그리고 성막에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얼마, 이거 주머니에 있으면 늘 이것만 생각해요. 이거 갖고 뭐 해야지. 하나님 다 터신 거예요. 다. 아예 없게. 그걸 성막 만들게 하신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우리의 약함을 다 아세요. 무엇이 있으면 이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다 아신다고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많이 주시면 내가 마음껏, 물질 많으면, 지위가 높아지면, 사업이 번창하면, 무언가 사업이 바빠지면 하나님을 더 멀리 하더라고요. 지위가 높아지면 바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바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대가를 치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너무 몰라서 그래. 우리 집이 굉장히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우리 부부가 심각하고요. 우리 자식 이놈이 너무 심각해요. 목사님 우리 물질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말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대가와 그 믿음을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다듬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과 함께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우리 찬양단 같이 찬양하죠. 예.
기다리며 견뎌왔네. 오래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앞에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것 허전한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오신 모두 하시는 모두 아시는 아버지 나의 아멘.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높음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공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니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가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걱정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나를, 염려하는 나를,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말하던 소망 바라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허전한 마음. 그때에도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곁에 계신 내 아버지. 흔들리는 그때도, 염려하는 그때도, 때로는 분노하는 그때도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두 하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져주옵소서.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봉 머물게 돼 오직 주만 섬기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만드시네.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가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봉 머물게 돼 오직 주만 섬기 주와 영원히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주와 영원히 감사하리.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을 그곳에 쏟을 수 있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 믿음,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기꺼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그 감사 내게 허락해달라. 오늘도 연약한 나에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달라, 나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